발람의 이 민수기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 발람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속담이 그대로 발람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다시 말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똑같다. 참 의미심장한 속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영생과 새 삶을 얻었는데 다시 옛것의 그 습관과 관습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 개와 돼지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몸을 잘 씻었는데 구덩이에 다시 빠져서 돌아가는 것과 똑같고, 옛 습관을 버리겠다고 토하여냈는데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것과 똑같다. 정말 이 엄연한 이 속담의 말씀이 오늘 크리스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값싸게 여겨.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로 여겨.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이것은 터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이나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곳에 빠뜨리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주 본문을 하고 있는 22장 민수기 31절에 35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가 3번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2절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된 이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랬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영안이 열린 건 어떻게 열렸어요? 여호와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하여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신과 뭔가 신의 세계를 깨달았고 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 자체는 참 애쓰고 귀한 것입니다. 저평가될 이유는 없는 사항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내가 그와 같은 고행과 수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에게 신비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모든 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얻게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을 그렇다고 없어도 된다, 무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됐던 세상의 삶에서의 모습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실천 방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그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구원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독교와가 다른 종교랑 단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맞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예요.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다 좋게 좋은 거니 좋은 말로 함께 나누면, 왜냐면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건 종교가 통합될 수 있는 문제다.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왜 니네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진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의 어떤 화신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 어떤 사랑이 펼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깨닫는 게 우선인 거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권적인 사랑이 나에게 오셔서 이걸 깨닫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이 내가 사랑이라는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랑을 구현한다라는 것, 이것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하고 이게 같이 길을 걸어가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한 거냐면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첫째 계명이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딱 띄워놓으면 종교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근본은,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지나갔어요. 종교 지도자도 지나갔어요. 그럴듯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강도 만난 그 어떤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나갔던 율법자, 종교 지도자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는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됩니다. 피를 손에 묻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람의 기사를 보면서 그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히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주시면 끝나요. 거기에 우리의 그 진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밝히신다라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합니다. 그게 내 열정인가요? 아니면 내 노력인가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내가 열정을 내서 무엇인가 밝은 눈을 갖기를 소망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밝은 눈을 갖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행위를 통하여 나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내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발개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뭘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껍데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웃 사랑 실천하고 사진 찍고 보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불우이웃 돕고 뭐 하고 나서는 꼭 사진 찍고.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사진 찍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사진 찍으면 이 사람 선행을 했다라고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날 국민들의 시선은 뭐예요? 사진 찍으러 왔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웃을 도와주러 간 본질이 뭔데? 본질은 대충 30분, 1시간 하는 척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보도자료 내고 가? 국민들은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진 찍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오늘 누군가 같은 사람이냐면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먹어서 토해낸 걸 다시 주워서 먹는 사람.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구덩이에 가서 몸을 굴리면서 다시 몸에 더러운 걸 묻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만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이 사실은 심플해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뭘 더 신뢰하냐면 내가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 해서 나에게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일 만한 그 어떤 요인들을 많이 갖추면 나에게 영안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며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스스로.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노력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질이 뭐냐 이거죠. 내가 이와 같은 율법 행위를 해서 요소를 하나 쌓아놓는 이 행위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에는 깝깝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왜?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선행을 하면 선행은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뭔가를 남을 도와줬잖아요. 나로부터 뭔가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하지만, 그걸 매번 하지만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사람들은? 행위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붙입니다. 이제는 연말에만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면 이제는 월마다 한 번씩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우이웃 돕기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월별로 그런 불우이웃 돕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게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굉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이 행위의 본질이 뭐냐를 쳐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을 도와줘요. 내가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다 줘요. 어떤 나의 재능을 통하여 소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줘서 어떤 일을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팩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나예요? 내가 이 선행을 무엇 때문에 하나? 그럼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가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행하나?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그래서 또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첫째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의 첫째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정확하면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주 앞에 돌려집니다. 왜?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나의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을 나의 선행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진 찍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도 아니고 그건 아주 유치한 짓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 자꾸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현장에 갔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건 뭐예요? 전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이득이 있는 거지요. 그게 너무나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사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누군가 선행을 했는데 사진 한 방 찍은 게 없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우연한 기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지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이러한 일을 해왔다는 게 밝혀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얘기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뻔지르르합니다. 말을 아주 잘합니다. 역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말 잘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처럼 호도하면 말 잘하는 사람 앞에 당연할 재갈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JMS, 거기에 왜 빠집니까 도대체? 거기에 무슨 본질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빠져들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왜 빠져들까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걸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전혀 못하지만 거기에 빠져든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배움의 길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세상 무식하게 사는 사람이고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는 어디다 외딴 섬에 살다가 그 사람들만 똑대다가 데려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삶의 모든 요인들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빠져들어요. 왜 빠져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현혹하는 말 속에 그 현혹하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임에 가담함으로써 나에게 뭔가 만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 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겠죠. 아니 거기 가 있는 게 지옥 같다라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겠어요? 무엇인가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만족되는 것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가 있는 거지요. 만족감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빠져가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따라서 제가 빗나간 얘기 같지만 전혀 빗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점을 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엉뚱한 길로 빠져요. 이게 발람이에요. 내 만족을 항상 우선하는 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오늘 3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시면 내가 나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만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 삶이 아니라 여호와 주권하에서 여호와께서 뜻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도자의 삶처럼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영안이 열리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 행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 40일 제단을 쌓으면 영안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40일 했다는 자체가 뭘 줄까요? 나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어요. 백독했다라는 사실이 뭘까요? 본질이 내 만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매독했다고 자랑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독했다고 자랑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자랑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자랑이라면 저는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자랑하나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고 내가 올해 1년에 3독이 목표다. 올해 1년에 10독이 목표다. 10독이 목표, 3독이 목표, 좋아요. 근데 목표가 10독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목표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10독 읽은 만큼 내 삶이, 내 가치가 내 만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변화된 게 내 목표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게 목표인가요? 10독 자체가 목표입니다. 완독 자체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로만 가고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신비한 어떤 현상을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만이 영안이 아니라 진짜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100% 신뢰하는 겁니다. 발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발람 만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모압으로 가지 말라.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꾸 가려고 합니다.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미 발람은 영안이 열릴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 만족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한다면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 가지 말라 그러면 yes sir, 안 가겠습니다 하면 다 한 번에 끝나는 문제였어요.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체 이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돌이키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결국은 모압으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의 끄트머리예요. 중간에 뭐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뭐 모양새는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췄지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의 중심대로 합니다. 내 만족만 추구하며 갑니다. 이게요, 발람의 문제가 이게 사실은 발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이 발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동일해요. 우리는 100%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삶의 그 정황들을 잘 놓고 분석하고 들여다 보면 나는 여호와를 100%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체 이탈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발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여호와 사자로부터 그래 네가 그렇다면 가라. 대신 다른 말은 하지 마라. 라는 허락을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겉으로 포장을 하나님 뜻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주창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았다라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해석해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이제 부적 붙였으니까 됐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나의 욕심, 내가 어느 누구도 내 욕심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반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며 기도할 때 내 욕심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어쨌든 내가 나열한 기도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겉으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고했기 때문에 이제 됐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신에서 얘기하는 부적을 하나 붙인 것이나 우리가 기도해서 됐어 라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질이 뭔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특별히 유체 이탈적인 신앙에 아주 능숙한 현대 크리스찬들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진짜 뭔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났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졌다. 이게 중요해요. 사과 열매가 맺혀졌냐? 아니면 뭐 앵두 같은 조그만 열매가 맺혀졌냐? 복숭아 열매가 맺혀졌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처럼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 거 이루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모압으로 가. 전혀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그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발람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서글픈 것은 제가 이야기한 이 말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입만 그럴듯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정체와 이 사업의 정체와 이 인생의 정체의 본질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발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체 이탈 한 주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베드로후서 얘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